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와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성탄절 앞두고 총 4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이 대림절은 이 성탄의 의미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이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 절기라고 하는 기독교의 전통에 따른 이 절기는 대부분 부활절 앞에 사순절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림절에 오시는 그 성탄의 의미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성탄절만 기억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탄절 그러면 약간 옛 기억이 떠오르고 선물 받았던 기억도 떠오르고 왠지 흥분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성탄절에 함께 기뻐합니다. 물론 이유는 다르지만요. 정말 이 대림절 이 4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 놀라운 그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환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에 크게 저는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또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이 대림절의 의미는 기뻐하고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하면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이어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되짚어서 생각해 보건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분은 세상에 오실 때 빛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아들일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빛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주인 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거기서 그냥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리에 대한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셨다면 그분의 통치함이, 그분이 나타나심이 오늘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내 열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나기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왕으로 맞이했다면 정말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그분이 왕 되셔서 나를 통해 통치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12월 한 달을 그렇게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보내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전부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대림절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사도행전 말씀의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름에 가리워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이 설교했더니 애들이 너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다시 오시냐고. 왜 그랬을까요? 왜 아이들이 놀랐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많은 순간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삶,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어내고 또 이겨내면 살아가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믿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은, 신앙의 그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곧 온다라고 예수님이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그 기다림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기다림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신부로서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그 날을 이 7절 8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함을 받았는데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옳은 행실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착한 행실, 또 선한 행실, 또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저도 많은 순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던 적이 많아요. 주님이 옳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일입니까? 답답하고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저에게는 없어요.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옳다고 여겼던 거, 내가 정말 맞다고 주장했던 그 일들이 결코 맞지도 옳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아빠 말이 맞아, 엄마 말이 맞아 했지만 지금 살아가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너무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다라고 진리 외에는 뭐라고 뚜렷하게 얘기해 줄 만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이 아이들이 자라오는 이 모든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만이 옳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옳다는 것은 그분의 하시는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이 옳다는 것이고, 그 일에 나를 일치시킬 때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그 일들에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을 예수님은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것이 그들의 존재를 확인해 줄 거라는 말입니다.
21절에도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경고와도 같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큰 주의를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내어 쫓으며 병자도 고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말할 때에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옳은 행실을 하는 삶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일에 우리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고 주님께 열매로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언제 오시든지 그 열매로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준비했다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그날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계시는 그 삶에 동참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되고요, 기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환영함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왕의 통치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포기함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두 가지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정말 이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분을 환영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기 원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또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격과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세, 그 능력을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거절감, 수치심,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심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많은 우리의 내적인 상처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들을, 상처를 치유하고 그것들을 싸매고 이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제가 또 경험하기로는 그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 본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가를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싸매고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문제 해결에 관심하기보다 내 죄를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먼저 공생의 3년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삶은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어떠한 권세를 가졌기에,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가?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히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라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실 때, 그때부터 공생의 3년간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지라고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하겠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합니다. 아멘. 그게 나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본래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말할 수 있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고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하신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 믿음에 연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될 수 있을까 아닐까를 본다면 우리는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기고 살아가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고 그것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믿는 거예요. 한번 선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샘플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권위라는 말이 권세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능력과 권세. 여러분, 이 능력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단어예요. 그리고 권세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임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교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현장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나타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를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19절 20절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19절 2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분리돼서 멀리 그냥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그분이 지금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이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우주적 통치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아까 제가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감동이 이것이었어요.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누가 불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 되면 하나님의 부름받아 함께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흩어보내셔서 여러분의 1터와 3터의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충성해서 봉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도 마지막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 그 옳은 행실, 그 기쁨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믿음이에요. 믿고 행하느냐, 믿지만 머물러 있느냐. 내가 그런 자인 줄 알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알아요.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나타나려면 행하는 데 있어요. 말하는 데 있어요. 믿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듣지 아니하면, 말씀하셨고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지짐 같아서 세상의 환경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차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사단은,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 틈이 무엇일까요? 그 틈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말할 거예요. 네가 옳다, 네가 맞다고. 아니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분리된 의식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을 할 때마다 사단의 권세는 무력하게 될 것이고요, 그분의 나라가 더 흥왕케 되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샘플로 그 삶을 누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과 능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삶을 그대로 전수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와 같았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18절 19절도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차원적인 삶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삶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먼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말씀이셨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네,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권능으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신다면 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말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실체를 나타내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또한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묶이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의 실체를 이 땅에 나타내는 자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면 이제 그 위임된 통치권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그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땅의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려면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적용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친밀함의 훈련을 하라는 얘기.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말하라, 이것이 어떤 부분은 의무가 되고 또 율법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는 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싶어지는 순간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될 때, 그분이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갈 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느껴질 때,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를 때 말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부어주신다면 그것으로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나의 기도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머물러 있을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생명과 사랑에 내가 온전히 피폭되고요, 그분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감동하심을 내가 받게 돼요. 여러분, 그 친밀함을 갈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주님은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요, 그 소원함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물론 신학교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 주체의 변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이 주체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주체의 변화가 빠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손장로님을 통해서, 이 HTM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주체의 변화, 그리고 차원적인 삶, 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목사인 제 자신이 이 복음으로 목회하고 싶어졌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비록 어버버할지라도 이 진리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 생명을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영광을 선포함으로 그분의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분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통치함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갈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회파되는 그 놀라운 그 참담한 소식을 들을 때에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고, 주님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52일 만에 기적을 이루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갈급함, 갈망함을 가지고 주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그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킹덤 빌더 처치입니다. 이 교회는 이름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갈망합니다. 이 교회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이 교회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킹덤 빌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 자가 자신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그 심증을 새롭게 함으로 내일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이 더 커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제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킹덤 빌더로 부름받았다면 나아가셔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갈망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난 여기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경험에,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성과에 그 열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그와 같은 갈망함이 사도 바울에게서 보여줬어요.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경주하듯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망함이 있다면 주님과의 그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친밀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쓰기 원하세요.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지를 쳐내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 깨끗지 않은 것들, 부정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심겨진 세상의 지식들을 하나님이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사건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10일을 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0일 은혜로 했습니다. 충만했어요. 여러분 금식할 때 왜 금식하는 거 봤더니요, 금식할 때 하나님이 너무 잘 느껴지는 거 있죠.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니까.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금식하면 생존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지점에 서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갑자기 감동을 또 주시는 거 21일 금식을 하라고. 이건 또 아니잖아요. 이건 또 아니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주님만이 옳다고요. 세상 지식으로는 이거 너무 무리한 일이고 내가 다니엘도 아닌데 무슨 21일인가 묻고 또 물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제 내면을 계속해서 다뤄가신 일이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심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금식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면 지금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시켰는데 난 너무 불편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해야만 하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에 나를 일치시켜서 순종하시잖아요. 그때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나를 일치시켜서 주의 감동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오피해지고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마다 차원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맛보아 알기 위해서 친밀함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주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므로 내게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할 때마다 그분의 전부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말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안겨주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부어주신 놀라운 자격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마다 그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고 계시는 그 놀라운 분명한 증거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